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이고요. 이삭 스토리,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하프타라는 말라기 말씀이고,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로마서 9장 말씀 이렇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톨도트입니다. 짠합니다. 톨도트. 톨도트는 계보라는 뜻인데요. 나타를 말하는 얄라드가 원형이고요. 톨레다는 세대, 가문, 계보, 또한 내역과 역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톨도트 이렇게 했을 때 가문과 족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내역, 그 내부 속 이야기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톨도트가 나온 다음에 뒤에 쭉 보면은 그냥 족보가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삭의 자손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톨도트는 그냥 족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내역, 내부 속 이야기 이런 의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9에서 23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의 톨도트는 이러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기를 못 낳다가 기도 가운데 20년 만에 이 쌍둥이를 낳죠. 그들이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를 하니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이 내역을 주님이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쭉 길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주님과의 동행하는 모든 시점이 엄청 긴데 이삭의 이야기는 출발하자마자 바로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 이 개인적인 이삭의 삶보다는 이 이삭의 자녀의 삶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톨도트는 이 이삭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서 나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경륜을 말한다. 역사의 경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뒤에 감춰져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 당사자들은 오히려 알지 못하게 감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몰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경륜이다. 그분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어떤 그 용량을 뛰어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따라가는 게 낫다라고 안 알려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신다든지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해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알면 더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사고나 이런 것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넓은 그 주님의 믿음의 영역이 엄청난 그 수준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고 오히려 모르게 진행하신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 9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랑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정도 100m에서 200m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라리 안 알려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신다. 나중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 야곱과에서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뱃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두 쌍둥이가 너무 막 싸워. 그래서 두 백성이 나뉘고 큰 쪽이 오히려 작은 쪽을 섬긴다. 이러면서 이후에 이 야곱이 형의 그 에서의 장자권을 다 빼앗아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후에 막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사랑하고 에서의 자손을 내가 미워했다라고 그 말라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 엄마 리브가는 알았는데 이 아버지 이삭도 잘 몰랐고 당사자 에서와 야곱은 더 몰랐어요. 엄마는 알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2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러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물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 자는 주님이 또 알려주신다. 당사자들도 작정하고 막 물어봤으면 모르겠어. 알려주셨을지. 근데 엄마 리브가는 너무 힘든 가운데 엄마가 또 역할이 중요하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완전히 뭐 자세하게 다 알려주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의 원리를 탁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 기도하면서 그 열방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교회와 민족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막 묻잖아요. 주여 이번 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열방의 이런 계획들을 조금씩 알려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열방의 상황, 영적 전쟁의 포인트를 기도하며 주님께 묻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묻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다큐를 보니까 그들의 핵심 교육 방식이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질문.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계속 그 탈무드나 막 구약성경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서로 다 질문을 한대. 그리고 토론을 한대. 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천재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명문대를 많이 간다. 노벨상도 많이 받는다. 이런 다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묻는 것도 지금 좋다는 거예요. 서로 묻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뭡니까? 주님께 물어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죠. 듣는. 주님께 듣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듣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사람들한테 잘 묻고 들어도 이 노벨상을 받는데 하나님께 잘 묻고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주님께 물어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 이삭의 자손이 둘로 갈리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야곱의 자손, 에서의 자손도 이렇게 쫙 흘러가고 이삭을 예수님과 연결한 다음에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완성 이후에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이 먼저 복음의 역사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 유대인의 역사가 먼저 주님의 품 안에서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복음, 십자가 복음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경륜이 나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 가지고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과 같이 그 앞에 이 유대인의 때에는 유대인을 주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지만은 이제는 복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눈을 가리시면서 이방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동족 유대인들의 눈이 점점 가려지고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기 때문에 하소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앞에는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이 뒤에는 이제 또 에서의 자손, 이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한 비밀을 알고 있다.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찼을 때에는 이 유대인이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이 충만하게 찬 다음에 이방인의 죄악에 찬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찬 다음에는 유대인이 나라가 회복되고 유대인의 올라가는 때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륜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걸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다. 이게 뭡니까? 다 보시면 원하는 자는 델로예요. 델로. 그래서 따라합니다. 델로는 바라고 원하고 하고 싶어하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거. 그런데 누가 막 기뻐하고 원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가 전문가냐? 누가 최고냐 했을 때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 즐겁게 하는 자가 위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즐기면서 하는 자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박지성이 축구를 즐기면서 해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다른 박질은 트래커인데요. 다릅니다. 트래커는 달리다 빨리 움직이다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빨리 달리고 막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더 빨리 하잖아요. 많이 해서 오래 하면 달인이 되고 10년을 하면 달인이 되고 잘하니까 막 빨리 하고 빨리 하니까 또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빨리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음 보시면 엘레아오 따라합니다. 엘레아오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 문제들은 이런 게 적용될 수 있겠죠. 뭐 세상의 일들, 돈 버는 일들 이런 것들은 뭐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즐겁게 하면은 뭐 승진도 하고 뭐 잘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 문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 일들은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딱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니까 주님께서 자녀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조를 해보면은 즐겁게 막 일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만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혼적이나 육체적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이 막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해결의 키가 뭡니까? 자신에게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주 앞에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거부하지 않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봐도 알아서 그냥 잘하는 사람 잘 안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뭐 별로 안 돕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 관계가 있어. 서로 신뢰가 있고 나를 막 의지해. 이러면은 우리가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가 나를 도와주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안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자녀가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봐 힘들어. 딱 봐도 힘들어. 그러면서 주여.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뭡니까? 뭐 받아내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전심과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그냥 믿음으로 다 돼 그냥 자신만만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여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만족하면은 그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문제에 부딪히고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사명과 또 내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그냥 또 앵무새같이 하는 게 아니겠죠? 전심으로 다해서 주여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이삭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야곱은 전에 긍휼을 입었지만은 복음 이후에 이 에서 이방인이 쫙 하면서 경륜이 흘러갔다. 또 하나님의 역사의 포인트를 다 보시면 창세기 25장 33, 34 시작. 야곱에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에서가 이 배고플 때를 틈타가지고 떡과 이 팥죽으로 이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알았어 이게 하니까 안 돼. 정확하게 맹세를 해. 그래서 맹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판 거예요. 정확하게. 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명분. 그것을 빼앗겼는데 왜 빼앗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믿음은 침노하는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받아냈지만은 이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십자가 이후에 어떤 그런 형벌 이런 민족이 연결될 수 있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 전체적인 삶 가운데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결과라는 것이.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이스라엘과 이 주님의 이 언약 관계에서 핵심이 지금 뭡니까? 세계가 다 내 거야.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나는 너네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내 건데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핵심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를 들여서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자기를 희생해서. 사역자들은 뭡니까? 목사, 선교사, 어떤 사역자 리더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장자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자권이. 장자의 권리는 내가 첫째니까 내가 2배 축복을 받겠어. 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서 야곱의 관계에서는 그들 둘밖에 없고 쌍둥이고 막 가정 안에서 있는 거니까 누가 더 축복을 받냐 막 있던 이런 차원으로만 이제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이 축복에 대한 믿음의 이것을 했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어떤 이 넓은 이 장자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까지 보지는 못했을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나라, 너희의 이 제사장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이겠다. 내가 살아계심과 내가 역사하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에서 넘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로 갔을 뿐만 아니고 이들이 뭡니까? 어떤 이런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했다. 근데 그것을 유대인의 왕, 그렇죠?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대표로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수님 전에도 다윗 왕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편 86편 9절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다윗 왕은 이것을 본 거예요. 물론 다윗 왕이 이 골리앗 죽일 때 너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이렇게도 했겠지만은 이 시편이나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그 예배 처소에서도 분명히 다윗은 그런 찬양을 계속한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주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야가 하나님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한 이 모든 열방이 자기 눈에 다 들어오는 거지. 자기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 블레셋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다음 말씀 보시면 26장 28, 29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이삭이 이야기잖아요. 이 아비멜렉 땅, 이 이방인에 있는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막 갈등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들이 또 빼앗아. 이삭이 또 우물을 파면 또 이들이 빼앗아.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지만은 이삭이 파면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삭에게 작정하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한 이삭의 믿음으로 또 주님의 뜻 따라 양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해서 이 100배의 결실을 막 거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 아비멜렉 이 민족들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굴 때문에 봅니까? 이삭 때문에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너희의 축복의 삶을 보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게 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낼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온전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을 때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모든 자들이 보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우리가 계속 이방인 만나면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되니까 이제 멀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소돔성의 이 롯과 같이 롯은 그 죄악의 그것들이 계속 롯을 힘들게 했다. 영향을 계속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야만 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막 이렇게 됐을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품에 올 수 있도록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온전한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 만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또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열방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다.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오염받을까 봐, 내가 이들에게 끌려갈까 봐,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힘들어질까 봐 이런 거에 노심초사하는 것은 뭡니까?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방인을 멀리하고 불신자를 멀리하고 계속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필요하겠지만은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불교같이 그냥 산에 짱 박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진정한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한 이스라엘 그 장자 민족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데 에서는 그 역할,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뭘 남까지 신경 써.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계속 부모님이 싫어하는 결혼을 하고 동생도 안 챙기고 죽이려고 하고 싸우기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첫째라고 했을 때 가정을 생각하고 동생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 첫째들이. 그냥 나만 잘 살고 하면서 내가 두 배 축복만 내가 누려야지. 동생들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부모님 그냥 챙기는 거 동생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장자 역할을 잘 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8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 온 땅을 향한 이 구원의 이 통치의 경륜의 내면적인 역사가 뭐가 있냐?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죽을 각오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경륜의 특별성이에요. 특별성.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이 앞에가 계속 박해받는 말씀이에요. 박해받는 말씀. 선생인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제자들인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몸만 죽이는 자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여버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이 모든 박해를 견디고 돌파하고 승리해라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오히려 가족이 원수가 된다. 최근에 우리가 나이지지와 박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열방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마태복음 5장 11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박해받고 순교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만큼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상으로 갚아주겠다. 이들은 순교로 박해로 이렇게 죽게 되면 어때요? 그냥 하늘에서 1층쳐. 우리가 타락할 걱정도 없는 거. 이들은 바로 그냥 순교로 죽어버리면 일반 우리 이렇게 편한 삶을 사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된다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박해 가운데 이 순교 가운데 달려나가면 그냥 천국 직행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 이름을 인해서 박해받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걱정 없이 1등석이라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바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순교나 이런 박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경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잔인한 현실, 말도 안 되는 이 악인들, 이게 뭐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평강과 영적인 또 감사가 넘치겠지만은 검의 영역이 있다라는 검의 영역이 있다. 고통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슬람 공산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막 죽이잖아요. 가족끼리. 믿었다고 하면서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가족이 죽여버리잖아요. 명예살인이라도 명예살인. 막 코를 잘라버리잖아요. 공산주의에서 고발해가지고 죽여버린 가족들이. 그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것으로 봤을 때. 복음 안에 온전한 가족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반에 막 사역을 막 하실 때, 그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 그랬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 33, 34, 35.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초반에 이게 어머니든지 동생들이든지 예수님이 갑자기 사역을 막 이렇게 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귀신으로 귀신 쫀다고 하고 가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나오라고 해. 이 지금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하는 분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약간 신경 쓰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자들은 가족이라 해도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은 역사. 그래서 누가 막 계속 가족에서 제사상 드리니까 가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자녀가 어떻게 부모한테 뒤집어 엎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대로 갔을 때는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검이 필요하다. 검이.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이상하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 되잖아. 왜 그래?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이 인간의 악함은 노아 홍수 때 완전히 하나님이 종지부 찍었잖아요. 인간의 죄악은 소생 불가능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그때 딱 결론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검의 영역에 이 경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톨도트는 계보, 족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있다. 숨은 역사.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숨은 역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 하나님께 물어서 알게 된다. 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다. 다는 안 알려주신다. 조금씩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경륜을 묻는 자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이삭 이후에 야곱과 에서의 이 상황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유대인에 대해는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이후에는 오히려 이방인을 더 하나님께서 탁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토기장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막 기쁘게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 하나님의 경륜은 또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 그래서 이 장자권은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전체 열방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다윗과 같이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나라에 희생함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의 정말 작은 그걸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예수님께서 평안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검의 영역이 있다. 검의 영역. 그래서 분쟁, 전쟁 이런 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주님 안에 품 안에 주님의 뜻 안에 함께 정렬된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 또 전쟁의 역사, 폭력의 역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돌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경륜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